우리나라 한반도가 작으면 좁으면 좁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또 이 우리나라가 넓으면 또 넓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고대 시대부터 고구려 신라 백제로 이렇게 지역이 나누어지고 나라도 나누어져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만의 이 독특한 그러한 고유한 문화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같은 영남 경상도 문화권이지만요, 저 위쪽에 영주 쪽으로 올라가면 장례식을 할 때 문상 온 분들에게, 물론 이제 조의금을 하겠죠. 근데 이 문상 온 분들에게 봉투에다가 만 원씩 차비를 넣어서 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또 이게 전을 굽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배추전 같은 경우는 우리 이 경상도 쪽만 주로 많이 해서 먹는 음식이죠. 호남 쪽은 잘 안 해 먹는 음식이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좁으면 좁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마다, 지역마다 고유한 특색들, 고유한 문화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보면, 영국은 사실 4개의 행정구역이 하나로 묶여진 나라입니다. 4개의 행정구역은 영국의 이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다음 웨일즈, 그다음에 북아일랜드로 이렇게 4개의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영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 각 지역마다 문화나 색깔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 또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할 때 보면 영국이라는 이름으로 출전하지 않습니다. 이 한 나라이지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이렇게 나누어져서 월드컵을 따로 출전하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 국기를 보면은 이 4개 나라의 나라의 상징들을 하나씩 모아가지고 영국 국기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영국 연방으로 이야기되는 이 국기가 이제 유니언 잭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스코틀랜드의 어느 한 여왕이었던 메리가, 스코틀랜드의 여왕인 메리가 이 스코틀랜드에서 어린 아들을 왕위에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그 복잡한 과정 속에 있다가 거기에서 피신을 해서, 도망을 해서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이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는 메리의 사촌 언니입니다. 이 엘리자베스에게 피신해 왔는데요, 이 엘리자베스는 메리가 가장 유력한 왕권 계승자이고, 그래서 메리에게 왕권이 돌아갈 것을 두려워해서, 또 메리가 사람들을 모아서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서 이 메리를 19년 동안이나 시골에 포로로 가두어 둡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 난리가 나서 거기에서 피신을 왔는데, 여기에 피신을 와서도 굉장히 왕권에 가까운 후보 중 한 명이라는 이유로 이 잉글랜드에서 포로로 19년 동안 시골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비운의 여왕이 됩니다. 이 메리가 단두대 앞에서 그 억울함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힘든 일들을 단두대 앞에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처형을 기다리면서 암송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편입니다. 이 시편 11편을 암송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 시편 11편을 암송하면서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다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권력을 향한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권력을 잡고자 하고
누구는 그것을 지키고자 하고, 어떤 이는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자기의 안위와 욕심을 채워갑니다. 시대는 바뀌고 사람도 바뀌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위정자들 또는 정치권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며, 때로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만들어내며, 때로는 자기가 한 일들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부정하면서 자기의 자리와 그 자리에 더하여 주어지는 이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 이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이라면은, 그 욕망에 대하여, 그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에서 피하여 다른 길로 가는, 또한 피하여 다른 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11편의 바탕이 되는, 배경이 되는 내용은 바로 다윗의 도피 기간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자로 살아가던 그 시간의 어느 즈음에 이 시편 11편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왕위의 왕권을 지키지 못하고 거기에서 올바른 정치를 하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에게 은밀히 말씀하셔서 이새의 집에 가면 내가 예비한 새로운 왕권의 후보가 있을 것이다. 새로운 왕위를 이어갈 후보가 있을 것이다. 그 집에 가서 내가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면 하나님이 은밀하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아들부터 7번째 아들까지 쭉 이렇게 사무엘 앞에 지나갔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멋있고 또 너무나 당당한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들은 내가 원하는 아들들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왕권의 후보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 물어보니 저기 양을 치고 있는 막둥이가 있는데, 그 막둥이는 아직 어리고 세상 물줄도 몰라서 그 막둥이는 별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막둥이를 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를 데리고 오는데, 이 막내가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목동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이이다, 이 다윗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축복하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일은 사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의미 있고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다음 왕으로서, 후대 왕으로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은 아주 오랜 시간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대략 골리앗을 죽인 후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까지 10년 정도의 시간을 다윗은 도망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누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지금 왕위에 있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다윗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사울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 했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또 얼마 기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전문 도망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도망하는 삶을 삽니다. 왕이었지만 또 왕이 될 운명이었지만 2절의 말씀처럼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라는 고백처럼 끊임없이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어두운 데서 쏘는 화살을 피해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여러 장소에 도망을 다닙니다. 10황무지에도 숨었고 마온 황무지에도 숨었고 또 유대 광야에도 숨었고 다양한 곳에 다윗이 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러 장소에 숨을 때마다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합니다. 10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에도 아주 은밀한 중에 숨어 있었지만 그 10황무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밀고해서 또 다른 곳으로 도망 다녀야 했던 정말 아주 가슴 아픈 그러한 운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보이지 않는 적들, 2절의 말씀처럼 어두운 데서 화살을 쏘려고 하는 사람들, 어두운 데에서 자신을 향해서 화살을 당기는 그 암살자와 같은 적들을 피해서 숨어 다녀야 했던, 도망 다녀야 했던 이 다윗의 고단한 그 도망자의 삶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무려 10년간 진행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10황무지에 거기에서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요나단이 다윗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언약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23장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런 말씀이 사무엘상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요나단이 충고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의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 피해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요나단이 강하게 이야기한 것은 사울이, 즉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감싸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두 번째 요나단이 다윗에게 강하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무슨 뜻인가요? 왕위가 다윗의 것이라는 것을 요나단이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대한 주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왕은 누가 세우느냐?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단이 이 세 번째 이야기,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다윗 너가 하나님이 정하신 다음 때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가장 하기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왕에게서 사울왕의 첫째 아들로서 요나단은 사울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왕자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당연히 요나단에게 왕위가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 당사자가 누가 왕이 되기 싫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왕이 되고 싶은 것이죠. 그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당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지 않고 네가 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고백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순응하고 순종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그러니 네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또 문제는 사울 왕 우리 아버지도 네가 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이 이야기를 네 번째의 강한 어조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지 않고 다윗 너가 왕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사울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왜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추격해 오는 것일까요?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 때문입니다. 또 불안감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왕위에 세우셨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이 불안함을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혹시 내가 언젠가는 저 다윗의 손에 혹시 내가 죽을 것인가? 이러한 피해망상과 불안과 우울증과 두려움 때문에 사울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굉장한 우울증 때문에 그래서 사울의 그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악기를 잘 다루는 다윗이 가서 악기를 연주해 주기도 하였으나 그러나 계속해서 이러한 우울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함으로 인해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에 대한 적대감을 식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평안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나 자신에게 있습니까? 나 자신이 내가 평안하다고 믿으면 평안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평안하기를 원하고 아무리 우리가 편안하기를 원하고 또 아무리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참된 평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참된 평안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어떤 불안과 두려움도 싸워서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몰려드는 엄청난 이 정신적 압박감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있는 이 사울의 그 정신적인 압박감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제사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기보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을 이용해서 이 왕권에서 나오는 힘과 자기 자신의 지혜로 이겨보려고 노력했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일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곳곳에 밀고자를 둡니다. 정보원을 둡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방 곳곳에 둔 밀고자와 정보원들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어느 황무지에 있느냐, 다윗이 지금 어느 숲을 뒤에 숨어 있느냐, 다윗이 지금 어느 바위에 숨어 있느냐, 어느 굴로 들어가서 지금 숨어 있느냐, 이러한 다윗을 죽이기 위한 정보를 계속해서 얻으면서 다윗을 추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단이 숨어 있는 다윗에게 방문해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윗, 너가 왕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고 너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그 어떤 고난도 또 그 어떤 추격도 피하고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다윗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충고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고백이 저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고백, 시편 11편은 이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어떤 장소, 내가 어떤 무리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십황무지의 사람들이 나를 밀고 하여도 나는 또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편 다윗에게 다른 피할 곳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가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다윗 당신도 산 속으로 더 깊은 곳으로 숨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며 다윗에게 충고해 줍니다. 그를 아끼는 마음으로 충고해 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를 걱정하는 마음은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나는 만약에 내가 당신의 말처럼 산속으로 피하게 되면 어둠 속에서 나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내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소로 내가 피하게 되면 어둠 속에서 나에게 날아오는 이 화살을 내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8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앞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그가 바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여호와가 성전에도 계시고 동시에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어느 장소를 가더라도 나는 여호와께 피할 수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인생을 살펴보시며 모든 사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며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누구인지,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피하고 있는지
간절히 여호와께 피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일일이 그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신다는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이 처한 상황을 지켜보시며 동시에 그를 향한 악인의 모함과 악랄한 공격과 폭력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그들을, 누구를요? 악인들을 처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처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물을 던지시면 누가 그 그물에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화산 폭발과 같은 이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덮치면 과연 누가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까? 저도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화산 근처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가까이 가니까 이 코를 찌르는 유황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화산 근처에서 나는 살아있는 화산의 그 유황 냄새가 너무나도 심해서 두통도 겪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러한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덮치면 또 하나님이 그물을 던지면 누가 하나님의 그 처벌에서 피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또한 자기가 가진 힘으로 공격하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의로움이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정직함이라는 말입니다. 의로움과 정직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과 정직함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도망자 신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며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1편입니다. 노래는 즐거울 때도 부르기도 하지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플 때에도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다윗은 결코 즐겁고 평온한 순간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매우 곤란하고 매우 힘들고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힘겨운 매일매일의 일상을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면서도 오늘 시편의 노래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는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하는지,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의롭기를 원하는지 그 믿음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 다윗의 인생에서 얼마나 더 도망쳐야 할지 알 수 없지만 얼마나 더 사울을 피해 다녀야 이 지긋지긋한 고난이 끝날지 약속된 그 마지막 날이, 마지막 시간이 약속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평안과 안정이 보이지 않지만 다윗은 그 고단한 도망자의 인생길에서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것이 나의 증거가 됩니다. 이 고백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바로 나의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이 시를 써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나를 겨누고 있는 그 악인의 화살이 빗나가거나 부러지도록 나는 하나님께 피하였으니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고독 가운데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피하였으니 내 노래가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래가 위로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가득 차도록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이 고단한 도망자의 길에서 날마다 겪어야 되는 이 도망자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겠노라 하며 도망자의 삶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십니까?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 평안은 없고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차고 조급한 마음이 있고 또 늘 내 마음이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향하고 있으며 나에게 참된 위로가 없고 우울하고 힘겹고 어려울 때에 도망자로 살았던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도망자의 인생길에서 바위 위에서 숲을 속에서 동굴 속에서 유대 광야 가운데에서 그렇게 척박하고 어느 것 하나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노래를 불렀던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노래와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과 이 선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고백과 선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